안녕하십니까. 불교학개론 1권에서 5권 제147회차 서길봉입니다. 오늘은 법당 및 금당 세 번째 시간인데요. 법당에 들어갈 때의 예절, 또 법당 안에서의 예절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여러분들 5권 59페이지에 해당이 되죠. 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무학소학 소변소 해요 관구대자 외액대하니 니라나 무후 미타부 작은 즐거움과 작은 말재주와 작은 지혜를 즐거워하지 마라. 자세히 관찰을 해서 큰 것을 구한다라고 하면 비로소 큰 안락을 얻게 되리라 라고 했는데, 작은 즐거움, 작은 말재주, 작은 지혜다라고 하는 것은요, 중생성에 해당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고 좋은 걸 추구하고 이익을 추구하고 또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머리를 쓰고 신경을 쓰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나타내는데, 그런 것은 결국 아무리 해도 세상의 모든 이치는 이득과 손해가 없는 공한 이치다. 그런 공하고 연기한 그런 이치를 알게 되면 늘 열반락을 얻어서 편안하게 되리라 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쓴다라고 해도요, 결론적으로는 분자대로 행위라. 늘 여여한 이런 삶은 만들질 못한다. 그러니까 늘 마음의 편함을 얻고자 한다면 이 사회에서는 작은 지혜라고 하죠. 작은 머리라고 하죠. 여기에서 떠나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오늘은 여러분들 그 법당에 들어갈 때 예절인데요. 59페이지에 있죠. 이 법당 예절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해드린 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수십 년이 된 것 같아요. 처음 승려가 돼서 불자님들한테 법문이라고 할 것도 없이 공부한 내용을 전하는 그때에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강의를 듣는 것도 자기 수준에 맞춰서 자기가 기초 정도 되면은 기초를 강의하는 스님에게 접하게 되고요. 자기가 어느 정도 공부를 많이 하게 되면 좀 수준이 있는 그런 스님들을 접하게 되죠.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오래 절에 다니고 해 있다라고 하더라도 수준이 있는 그런 어떤 역량에까지 이르는 불자들이 사실 많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스님들도 사실은 조금만 제가 그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불교학개론 정도 한 과목만 알아도 5, 60년 승려 생활하는데 지장이 하나도 없다 할 정도로 우리 불자님들이 사실은 어느 수준 이상으로는 올라가지 않지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맨날 기초적인 어떤 그런 여건에 머무르는데, 그 전에 법문을 할 때 우리 불자님 몇몇이 그래요. 스님, 아무리 들어도요, 맨날 한 10여 년 가까이 기초 교리만 자꾸 하니까요, 좀 지루해요. 사실 우리 불자님들이요, 계속 오신다라고 하면 그 다음 단계 올라갈 수 있는 단계가 되지만, 맨날 불자님들이 바뀌지 않아요? 새로 오시는 분들이 있고 하다 보면 또 처음부터 가르치다 보면 어느 정도 가면 끝내고 다시 처음부터 하고 이런 여건이 됐는데, 그러한 폐단을 제가 없애기 위해서 불교 방송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방송을 해 놓으면 여러분들이 자기 수준에 맞춰서 언제든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 해서 지금은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의 뭐 우리 불교에서 최고 단계라고 하는 부부 이르기까지에는 좀 바쁜 것 같아요. 부지런히 진도를 나가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펼쳐지고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강의를 마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뭐 오늘 법당에 들어갈 때 예절에 대해서는 참 오래전에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렸던 내용인 것도 같은데, 다시 한번 저도 옛날을 생각해보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아는 분들은 복습하는 차원에서, 모르는 분들은 이런 게 확실히 알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움직였으면 하는 마음이죠. 사실 법당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뭐 우리가 법당, 금당에 대해서 공부를 해왔듯이 법을 펼치는 곳이 법당이고요, 부처님을 모시는 곳은 금당이다라고 해 있어요. 근데 사실은 부처님을 모신 금당이 중심 건물이 아니라 선종에서는 법을 펴는 법당이 가장 중심 건물로 옛날부터 취급을 해왔죠. 모르는 분들은 뭐 불상 모셔놓은 곳이 제일이다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가장 우선적인 것은 바로 법당이다. 법당이 그 사찰의 중심 건물이다. 왜냐? 우리가 불법성 삼보에 귀한다라고 하지만 삼보 가운데서도 어떻게 돼요? 법을 가장 우선시하고, 부처님이나 뭐 승보나 이런 것은 요망한 인연이기 때문에 믿을 것이 없다. 또 부처님 또한 자기를 믿지 말고 자기가 설한 진리를 믿어라. 부처님도 진리를 깨닫고 진리에 의해서 살고 진리를 전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법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해 있듯이, 절에서는 법당이 가장 중심 건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법당은 사찰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곳이므로 해서 요즘은 뭐 법당과 금당이 구분이 안 되는 곳이 많죠. 물론 큰 뭐 대사찰 같은 데서는 설법전이 따로 있어서 법당과 금당이 따로 분리가 돼 있지만, 웬만한 사찰 같은 데서는 뭐 법당을 금당으로 쓰기도 하고, 또 부처님이 모셔진 곳에서 법을 설하기도 하는데요. 사찰에 들어와서는 누구나 먼저 법당을 찾아서, 금당을 찾아서 예배를 해야 된다. 이건 뭐 일반 우리가 사대부 집안에서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 같으면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지요. 뭐 예를 들어서 친구 집을 찾아갔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친구 부모님께 제일 먼저 인사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차례로 어른들께 인사를 드리고 나중에 친구 방에 온다든지 해서 볼일을 보게 되지 않아요? 또한 갈 때는 어떻게 돼요? 낮은 분들한테 인사하고 맨 마지막에 가장 어른한테 인사하고 오늘 잘 놀았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가지 않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법당 예절도 보면 어느 사찰에 들어가면 그 사찰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가장 어른이 계신 곳부터 먼저 참배를 하지요. 그래서 들어갔을 때는 가장 어른이 계신 대웅전을 비롯해서 차례로 뭐 미타전이니 약사전이니 관음전이니 이래서 맨날 중에 칠성산신각을 들르게 되는 것이고요. 나올 때는 반대로 칠성산신각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관음전, 미타전, 뭐 약사전 이런 데를 돌다 마지막으로 대웅전에 와서 인사를 하고 나오는 것이 원칙이지요. 그래서 누구나 사찰에 오면 법당에 예배를 해야 된다. 그럼 예배를 하러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흔히들 우리가 법당에 들어가려고 하다 보면 가운데에 계단이 있고 아니면 양쪽 측면으로 계단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뭐 예를 하나 들어보면 여러분들 이게 법당이다라고 하면 법당의 가운데 이렇게 계단이 있는가 하면 측면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보편적으로 우리는 이 가운데를 뭐라고 하느냐, 바로 어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여러분들 드라마나 뭐 이런 데 보시면 옛날 그 고전 드라마나 영화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가운데 상감만막 앉아 계시고 신하들은 어떻게 돼요? 양쪽으로 쭉 나열을 해 있어요. 양쪽으로 나열을 해 있어도 정면으로 똑바로 서서 상감을 보지를 못하지요. 그럼 어떻게 해서 상감을 봐요? 측면으로 앉아서.
측면으로 비스듬하게 앉아서 상감마마를 보든가 이렇게 하지 않아요. 쓰기는 이렇게 써서 약간 기울어져서 상감마마를 보는데 바로 상감마마 앞에는 우리는 어전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 상감마마와 마주 앉을 수가 없어요. 그와 같이 우리 불교에서도 부처님 계신 법당의 앞부분, 부처님이 계신 그 중간 부분을 어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가운데로 출입을 하지 않고 우리 불자들은 전부 뭐예요? 양쪽에 측면을 이용해야 된다 하는 걸 여러분들 꼭 아셔야 돼요. 그리고 가운데로 출입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조실 스님 아니면 주지 스님 이외에는 출입을 할 수가 없어요. 뭐 일례를 들어서 다른 사찰의 주지다, 이 사찰 주지보다 더 높은 분이다라고 해서 가운데로 다닐 수 있느냐? 그거는 사실은 예의에 어긋나는 거예요. 이 사찰의 부처님 주인 바로 주지나 조실만이 이 문으로 다닐 수 있고 가운데 계단으로 다닐 수 있지, 그 외의 분들은 아무리 다른 사찰 큰 스님이다라고 하더라도 측면으로 들어오는 게 예의이다. 그와 같이 여러분들 불자들은 법당에 가시면 대부분 뭐 옆면으로 가더라도 가운데 왔다 갔다 하면서 저 부처님 봐라 뭐 이렇게 관광지로 형성된 사찰에 보면 손가락질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잘못된 거다. 가운데를 통행할 수는 없고 부득이 가운데를 다녀야 된다라고 하면 합장 반배로 머리를 숙이면서 지나가든지 차수의 역량으로 차수를 하고 지나가야 된다는 거 참고로 하시고요. 또한 측면으로 이용하되 법당문이 있지 않아요. 그럼 법당문이 있으면 보편적으로 법당에 들어가기 전에 법당을 향해서 합장 반배를 하지요. 그리고서는 이제 법당문이 열려 있으면 그냥 들어가는데 만약에 열려 있지 않는다라고 하면 한 손으로 밀고 닫아서는 안 돼요. 한 손으로 문고리를 잡고 또 한 손으로 이 문고리를 잡은 손을 받들어 가지고 살짝 밀든가 잡아당기든가 이렇게 해서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야 되고요. 혹시 비 오는 날 같은 때에 보면 여러분들 법당 참배할 때 우산을 들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산을 들고 와서는 법당문 옆에다 쭉 이렇게 한 줄로 세워놓는 경우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실은 그건 예의에 어긋나는 거예요. 우산은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법당에 들어갈 때 우산은 눕혀서 놓아야 되죠. 눕혀서. 그래서 우산이나 뭐 지팡이나 이런 것들을 흔히 여러분들 법당문 옆에 세워놓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는 예의에 어긋난다. 그래서 법당문 앞에서는 우산이나 지팡이 이런 것들은 대부분 바닥에 내려 눕혀놔야 된다. 또한 신발 같은 경우는 뭐 여기 하나 저기 하나 뭐 여러분들 뭐 사찰 탐방이니 뭐 사찰 순례니 해서 가서 보면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법당을 참배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먼저 들어오신 분들이 신발을 여기저기 놓다 보면은 자기도 잠깐 들어갔다 나올 건데 해가지고 뭐 여기저기 벗어놓기도 하고요. 아니면 한쪽에 벗어놓는다 해도 다른 분들이 들락달락거리면서 뭐 신발을 밀치거나 아니면 툭툭 치고 나가다 보면 엉망진창이 되는데, 사실은 신발 벗어놓는 거 하나부터가 수행의 시작이다. 뭐 예를 하나 들어서 우리가 가정에서 성공하지 못하는 집, 가정에 어려움이 자꾸 들어오고 오한이나 재앙이 끼고 이러한 집들은 가장 먼저 어디를 살펴보아야 하느냐 하면은요, 현관의 신발부터 살펴봐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현관에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고 현관이 깨끗하게 되어 있는 집은 점점 좋은 일이 형성이 되지만, 현관이 지저분하고 현관에 신발이 여기저기 놓여 있는 집들은 보면은 갈수록 쇠망하게 된다. 그래서 뭐 잘 사는 사람들은 뭐가 다를까라고 하는 어떤 체계 규절에 보면 잘 사는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다르느냐? 물론 노력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첫째는 현관을 얼마만큼 깨끗하게 하느냐. 또한 들어가서 보면 가정주부들이
그릇들을 얼마만큼 깨끗하게 정돈을 해놓는. 어떤 분들은 음식 먹고 나서 바쁘다라고 해서 설거지도 안 하고 볼일 보고 나서 나중에 해야지 해서 물만 뿌려놓고 나가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가 이 치약이나 과학의 행동과학의 영향으로 보면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게 망하는 집의 지름길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설거지 안 해놓고 물에 담궈 놓고 이러는 집들, 또한 현관이 지저분하거나 신발이 어지럽히게 놓여있는 집들이 망하는 집의 1순위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자연의 이치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님들 수행처에 가보세요. 수십 명이 들어가든 뭐 수백 명이 들어가든 신발이 깐총하게 놓여 있단 말이에요. 신발을 어떻게 놓느냐 하는 그 자체가 바로 수행의 가장 밑거름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다시 들어가서는 오른손으로 문고리를 잡아서 왼손으로 오른손을 받들어 가지고 문을 닫아요. 그런데 내 혼자일 경우에는 그렇지만 뒤에 사람이 따라올 때는 어떻게 돼요? 들어가 가지고는 문을 닫을 것이 아니라 한쪽으로 피해 줘야 돼요. 뭐 들어가서 법당에 들어가자마자 합장반배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법당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냥 합장반배하고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못 들어오게 하는 본의 아니게 방해를 하는 이런 행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법당 참배하면서 공덕을 쌓는다라고 하지만 본의 아니게 공덕을 쌓는 게 아니라 죄업을 만드는 이런 여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법당에 들어가서 아무도 안 따라온다라고 할 때는 그 자리에서 합장 반배를 하고 자기가 초나 향을 사르려면은 가가지고 적당히 초와 향을 사르고 뒤로 물러나서 다시 자기 자리에 와서 절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른 사람이 따라올 경우에는 들어가자마자 자리를 피워줘야 돼요. 한쪽으로. 그래서 피해서 합장 반배를 해야 된다. 그리고서는 합장한 채로 부처님 앞에 나아가서 초와 향을 공양한 뒤에 뒷걸음으로 물러나서 부처님께 삼배를 올린다라고 했는데, 뭐 초향 공양 올릴 때 보면 여러분들 손으로 이렇게 가지고 올리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향을 손바닥에 가운데 중자가 되게끔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또한 새끼손가락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일반적으로 가운데 중자로 향을 해서, 향을 사를 때는 똑같이 두 손을 받들어야 되지요. 오른손을 숙이고 왼손을 오른손을 받들어서 45도 각도로 향을 불에 붙여야 되지요. 45도 각도로 향을 붙인 다음에 향에 불이 붙으면 여러분들 막 이렇게 해서 끄거나 후 해서 부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고, 향을 붙였으면 반드시 하늘로 이렇게 세워서 하늘로 들어 올렸다가 자기 이마에 대고 향을 든 손으로 합장 반배를 하고 그 다음에 향로에 꽂는 게 원칙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향로에 꽂았으면 어떻게 돼요? 뒷걸음질로 나와가지고 자기가 절할 곳까지 뒷걸음질 또는 옆걸음질로 이동을 해야지, 향을 살아놓고 뒤로 돌아서서 부처님 앞에 자기 뒷부분, 엉덩이 부분이 보이게 해서는 아니 된다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대부 지배의 교육을 받은 사람 같으면, 어른을 칭견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른을 모시는 전통적인 그 집안의 예절과 굉장히 흡사한데, 어른 앞으로 다니는 거 아니고요. 어른 앞에서 뒷부분 보여주는 거 아니고요. 어른한테 뭐 갖다 드려도 어떻게 돼요? 뒷걸음 쳐서 나와야 되는 것이지요. 바로 이러한 바른 예의법이 꼭 법당에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가정사에서도 공통적으로 쓰이고 있는 이런 부분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사찰 예절을 제대로 배우면요, 가정사도 원만히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한 가정사도 원만히 배웠다라고 하면 사찰 예절도 크게 뭐 다를 것이 없지요. 그 다음에 이제 법당 안에 들어가면, 법당 안에서 예절인데, 법당 안에 들어가면은요, 사실은 이야기를 한다거나 아는 사람이 있다라고 해서 소리쳐 부르는 행위 같은 것은 삼가해야 되죠. 왔어? 그래? 어쩌고. 다른 사람들 쭉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된다는 이야기죠. 뭐 모르겠어요. 눈빛으로 아니면 눈짓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약간 사인을 한다든지 그런 건 있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 불편하게 하면서 해서는 아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법당에 다닐 때는 발 뒤꿈치를 들어야 되지요. 가볍게. 그리고 보편적으로 소리가 나지 않도록 가볍게 조심스럽게 합장 반배를 한 상태에서 걸어 다니든가 차수를 하고 다녀야 된다. 차수도 하는 것은 오른손과 왼손 엇갈려서 이렇게 잡는 거지요. 그 다음이 다른 불자들이 절을 하는 곳에 머리맡으로 지나다녀서는 아니 된다. 뭐 어떤 경우에는 뭐 좌복을 이렇게 넘어가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면 법요집 같은 거를 이렇게 해놨는데 법요집을 넘어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좌복을 갖다 놓고 자기가 펼 장소하고 위치가 좀 안 맞는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발로 이렇게 쭉 잡아 당기거나 발로 툭툭 치면서 밀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좌복을 바로 부처님 섬기듯 해야 되는 거예요. 법요집도 그렇고 세상에 부처 아닌 것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부처님 전에 절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머리맡으로 다녀서는 안 돼요. 절하는 뒤로 다니되 좌복을 넘어 다니는 것도 아니고 피해서 다니되 설령 좌복이 내가 노려하고 하는 위치가 별로 안 맞을 때는 다시 정중하게 두 손으로 그걸 다시 펴서 깔아야지 발로 툭툭툭툭 치고 다녀서는 아니 된다는 이야기지요. 또한 법당 안에 앉을 때에도 불상 앞에 앉아서는 아니 되죠. 불상 앞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상이 여기 있다, 산불이 여기 있다라고 하면은 앞에 앉는 게 아니에요. 그와 같이 스님들이 앞에 앉아서 법문을 한다라고 해도 앞에는 앉는 게 아니죠. 그래서 앞부분 한 줄 정도는 빼놓고 옆으로 앉아야 된다는 얘기. 인원이 많을 땐 그렇게 하지만 인원이 적을 때는 약간 측면으로 해서 앉는 것도 괜찮다는 얘기. 어떤 분들 간혹 보면은요, 뭐 굉장히 큰 절에 오래 다녔다 하는 보살들이 간혹 오세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법당 참배를 하지 않아요. 해서 보면 그 스님이 앉아서 기도를 하는 그런 장소 있잖아요. 항상 거기는 어떻게 돼요? 좌복이 깔려져 있어요. 조그만 상에 법요집 같은 거, 뭐 간단한 목탁이나 요령 뭐 이런 것들이 놓여져 있단 말이죠. 줍비나. 그러면 어떤 분들은요, 그 스님 방석에 가서 심지어 절하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스님 방석은 꼭 아니지만 그 뒷부분에 거기에다가 자기 좌복을 갖다 놓고 절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부처님 바로 면전이거든요. 부처님 면전. 뭐 큰 절에 오래 다녔다라고 말은 하면서, 자랑은 하면서 부처님 면전에다 좌복을 깔아놓고 절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부처님이 옆면으로 쓰는 것보다 기를 많이 받으려면 정면으로 부처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앉아서 절을 하든지 기도를 해야 기를 많이 받는다고. 사실 그건 굉장히 그 무례함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집안에서 어른 앞에 바로 마주 앉아가지고 꼿꼿하게 어른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그것처럼 신뢰가 되는 게 없는 거예요. 나쁘게 표현하면 옛날 어른 같은 후레자식이라고 하죠. 후레자식. 배움이 없는 자식. 어른하고 대화를 할 때에도 정면으로 앉거나 서서는 아니 돼요. 약간 측면으로 서야 되고요. 어른 눈을 똑바로 쳐다봐서는 안 되죠. 살짝 아래로 내려 뜨든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어른 앞에 눈을 똑바로 뜬다거나 정면으로 마주 앉거나 라고 하면 후레자식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배움 없는 자식. 예의범절을 하나도 못 배운 사람. 바로 마찬가지예요. 부처님 앞에다 이렇게 해서 절을 하는 사람은 나쁘게 표현하면 후레자식이죠. 배움이 하나도 없는 사람. 그러니까 나는 어느 절에 다닌다, 어느 큰 스님 잘한다라고 불자들이 하면서 그런 행위를 했을 때 과연 그 절이나 그 스님은 어떻게 돼요? 욕먹이는 결과뿐이 안 온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식들이 밖에 나가서 다른 어른들한테 그런 행위를 하고 다닐 때 아유 저 부모가 누군지 어떻게 저따위로 가르쳐놨어? 욕을 한단 말이죠. 그와 똑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자신도 그렇지만 자기가 다니는 사찰이나 이런 스님에 대해서 욕을 안 먹이려면 바르게 행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또한 어간을 지나다닐 때에는 차수를 하거나 합장을 한 상태에서 상체를 숙이고 다녀야 되고요. 또한 자기가 초나향 공양을 올리러 갔을 때 예를 들어서 초나향이 이미 켜져 있을 때에는 이것을 끄거나 빼버리고 자기의 것을 켜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대부분 불자들 보면요. 저도 뭐 오래전에 우리 불자들 그런 분들이 계셔서 아주 호되게 꾸지람을 주어가지고 사실 뭐 요즘은 그런 분들 없어요. 뭐 십수년 전 이전부터 지금까지는 저희 절에 오는 분들은 그런 분들 안 계세요. 뭐 예를 들어서 다른 분들이 와서 초나향을 켰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 초를 빼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초를 켜는 분들이 있어요. 또한 향을 꽂을 데가 없을 정도로 향로에 빽빽하게 차가지고서는 향의 연기가 자욱한데도 또 굳이 향을 사르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초와 향 사르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바르게 알아야 돼요. 초라 향이라 하는 것은요. 초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옛날에 불이 없었을 때에 뭐 저는 어려서 호롱불을 켜고 살았어요. 호롱. 뭐 여러분들 아실라나 몰라? 이렇게 간 모양으로 돼서 가운데 동그래서 연결이 돼서 기름 넣어가지고 심지에서 이렇게 유리 같은 게 있는데 들어서 불 켜고 놓으면 호롱. 뭐 초 같은 것도 사실은 굉장히 부잣집에서나 켰지 아니면 일반 집에서는 호롱을 켰단 말이죠. 그러면 전기가 없는 그런 곳에서 호롱불 하나 켜놓으면 그래도 사람이 식별이 되어 또 바짝 옆에다 가면 책도 볼 수 있지만 뭐 그때는 뭐 책을 보고 싶었어도 밤중에 뭐 전기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돼서 보기가 힘들었지 않아요. 물론 지금 전기가 발달이 돼서 아마 제가 이런 얘기하면 요즘 사람들은 저 사람 뭐 구석기 시대 사람이 아닌가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희 세대만 해서도 전기가 굉장히 귀했지요. 시골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호롱불을 켰는데 그런 깜깜한 데서 예를 들어서 촛불을 하나 밝혀보세요. 주변이 다 비추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초를 켜는 목적은 깜깜한 무명의 세계에 내가 촛불만큼이라도 밝음을 밝히겠다 하는 뜻으로 켜는 거예요. 모르는 분들은 뭐 초를 켜면 복이 온다, 뭐 부처님이 복을 준다, 뭐 이렇게 해서 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사실은 조금 미신적인 차원이지요. 미신적인. 우리 불교에서 초를 켜는 것은요. 자기의 몸을 태우면서 주변을 밝혀주겠다는 뜻이 담겨 있어요. 내가 희생이 되더라도 주변을 밝히겠다. 쉽게 예를 들면 주변에 무지한 사람, 무명스러운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지혜를 깨추어서 지혜를 나누어 주겠다는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것이요. 그래서 절에 가서 뭐 꼭 초를 켜야지만 여러분들 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각고를 세우면서 초를 켜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내 초를 켜놓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각고를 세면 이미 초를 켜는 공덕과 같은 것이고요. 또 향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 5만 가지를 섞어가지고 좋은 냄새가 되게끔 만드는 거 아니에요. 꽃가루들 뭐 아니면 이런 것들을 말려가지고 빻아서 뭉쳐가지고 해서 향기를 나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몸을 태워가지고 주변에 좋은 향기를 내게 해요. 무슨 얘기냐? 내가 부처님의 진리를 바르게 배워서 주변에 어렵고 힘들어하고 하는 분들이 있으면 내가 모범이 되는 삶을 살고 그들에게 인간의 향기를 비추어서 즉 사람다운 사람의 개향이나 고요적정한 선정의 향이나 그 다음에 올바른 지혜를 터득한 해향이나 또한
편안함을 얻을 수 있는 해달향이나 이런 편안함을 바로 뭐예요? 주변에 나눠주겠다라고 하는 해달지견의 오분향 내지 않아요. 우리가 향을 사르는 뜻은 그런 뜻에 있어요. 무슨 뭐 잡기를 물러치고 재앙을 물려치고 부정을 뭐 없애고 장사가 안 될 때 뭐 향을 켜가지고 장사가 잘 되게 하고 아니면 그걸 켜서 내 몸을 휘휘 감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미신의 행위예요. 우리 불교에서 향을 사르는 것은요. 바로 내 몸을 사르면서도 내가 아름다운 향기를 내게 하겠다. 쉽게 예를 들면 사람의 가장 사람다운 계율과 또 고요열반한 선정과 올바른 모든 것은 나와 내 것이 없다. 집착에서 벗어나지 않은 지혜의 향과 또 편안함을 얻는 해탈방과 해탈지견향을 바로 내가 어떻게 해서든 깨우치겠다 하는 뜻으로 향을 사르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굳이 내 향을 사르고 초를 살아야 복이 오는 게 아니라 다른 초와 향이 켜져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옆에다가 내려놓는 것이 원칙이다. 어떤 분들은 뭐 향이 많아가지고 연기가 자욱하니까 그만 키세요 하면 다른 사람들 향을 거꾸로 어떻게 향로에다 다 꽂아놓고 자기 향만 두는 경우의 사람이 있어요. 그럼 우리 부처님 법이 버리고 비우는 법이에요. 부처님 모든 걸 다 버리고 출가하신 분이에요. 내 마음속에 있는 탐진치를 다 버려야 우리는 해탈 열반을 할 수 있다는 가르침을 주신 분이에요. 근데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은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에 바른 행위예요. 역행하는 행위예요. 자기 욕심에 찌들려 있어요. 그러면 과연 그런 사람들이 부처님 제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런 마음으로 살면 주변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심지어 가족의 자녀들에게까지 나중에 바로 뭐예요? 소외를 당하고 버림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삶으로 지향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초와 향이 켜져 있을 때는 한쪽에 놓으면 된다. 그리고 바로 초와 향은 한 개만 켜져 있으면 돼요. 향도 오는 사람마다 다 켜는데 그게 아니에요. 옛날 부처님 제세 시에 부처님을 초청을 했어요. 불공을 드릴 테니까 오셔서 법문을 해주세요 라고 하면 길이나 뭐 이런 데에서 고온다습하다 보니까 냄새 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부처님 오시는 길에다가 향을 사르고 부처님 오신 장소에다 향을 사랐어요. 왜? 좋은 냄새가 나게 하려고요. 그것이 요즘 뭐 우리가 향신료라고 해서 뭐 요즘 스프레이 같이 가정에서도 손님을 초빙하면은 꽃도 걸고 뭐 좋은 냄새 나라고 뿌리지 않아요. 뭐 심지어 뭐 소파에나 이런 데도 뿌리 병균도 없애고 좋은 냄새를 내게 한 이게 결국 향의 작용이에요. 향은 우리가 탁한 냄새를 없애고 좋은 냄새를 나게 하기 위해서 피우는 것이죠. 그래서 절에 하나 정도나 2개 정도 해서 은은히 향내가 날 수 있는 정도면 그게 목적을 이룬 거예요. 뭐 향을 살아야 여러분들 뭐 가서 절을 하고 소원성취를 뭐 아니면 뭐 빌고 왔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올바른 불자의 자세가 아니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좌복을 사용을 하면 대부분 뭐 끝나면 가시기들 바쁘지 않아요? 그건 아니에요. 원래 있던 대로 또 아무렇게나 뭐 제대로 놓고 가세요 하면은 그냥 아무렇게나 얹어놓고 가면 나중에 별도로 당번되는 사람이 깐종하게 정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예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자기가 꺼내서 사용을 했으면 비록 꺼내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다른 좌복이 혹시 바닥에 있다라고 하면 원 상태대로 해놓는 것이 원칙이죠. 또한 법당에서 일을 다 마치고 나올 때 역시 또한 마찬가지죠. 법당의 연문으로 와서 부처님께 합장반배를 하고 뒷걸음으로 법당문을 나올 때 부처님을 향해서 뒤를 보이지 않고 뒷걸음으로 해서 법당문을 나오게 되죠. 적어도 우리가 불자다라고 하면요. 이런 정도는 우리가 숙지를 해서 설령 뭐 관광지에 사찰을 간다든지 아니면 뭐 사찰 탐방을 한다든지 다른 절에 가서 우리가 참배를 한다든지 해도 이런 정도의 어떤 기본적인 역량은 우리가 갖추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죠. 자, 다음 시간부터는 여러분들 법당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과연 법당에 어떻게 나뉘어져 있고 법당엔 어느 법당엔 누가 계시고 우리가 법당에 어느 부처님이 앉아 계신지 보고도 잘 모를 때는 또 주련이라는 게 있어요. 그 각 전각의 주련
기둥에 이렇게 써져 있는 글씨가 있지 않아요. 이게 주련인데 주련만 보고서도 우리가 어느 분을 모신 법당이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뭐 다른 어떤 책에도 그런 게 없는데 제가 다음 시간부터 여러분들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합장들 하시고요. 혈무감 동무가 무효고무가신 악무가모니 니라나 음욕보다 뜨거운 것이 없고 성냄보다 더한 독이 없으며 몸보다 더한 괴로움이 없고 열반보다 더한 즐거움은 없나니. 자, 결국 우리의 육신의 어려움은요 마음에서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뜨겁다라고 하면 음욕이 제일 뜨겁고 독하다라고 하면 성냄이 가장 독하다. 또 괴로움을 겪는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느끼는 육신에서 겪는 것이지만 사실 마음의 열반을 얻게 되면 이거보다 즐거운 것은 없다. 머리가 아파서 누워 있는데 자식한테 좋은 합격 소식이 왔어요. 그러면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세상의 모든 희로애락은 마음에서 한다. 여러분들 마음 편안하게 이루실 기원 드리면서요. 불교학개론 제1권에서 5권 147회차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